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볼륨을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자, 우리 전호자와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년 뵈면 힘이 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뭘 드셨는지 모르지만 늘 보면 성령의 음식을 드신 건지 늘 보면 힘이 차시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힘이 나시고 더 큰 소리 하시는데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 원래 갈수록 힘이 없어지고 자꾸 그러신데 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가 매주마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안 띄우면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 때가 가까웠습니다. 점점 때가 가까워지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 예,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서재 앉아 있다가 달력을 딱 보는 순간에 10이라는 숫자가 눈에 탁 들어왔어요. 10이라는 숫자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그게 왜 중요한 의미냐? 구약과 신약에 12로 연결이 되어져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1년이 12달. 왜 12달일까요? 왜 12달인지 아십니까? 366일 한 바퀴 돌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2달이 됩니다. 결국은 시작과 끝이 12로 끝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모두가 보면 이게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의 숫자라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마지막 달이다 생각하는데 10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유인물을 드리는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의 상징적인 의미 보이시죠? 매주마다 보시는데 제일 마지막 보면 1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의미하는 완전수.
이게 10이라는 숫자의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무조건 다 무슨 숫자요? 완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다전이라고 그러죠. 한 다전이 몇 개예요? 12개입니다. 왜 모든 게 다 11호 숫자가 다 연결돼요? 우연이 있을까요? 예수님 제자도 12명입니다. 13명 할 수 있잖아요. 굳이 한 명 빠졌는데 굳이 한 명 더 채워 넣어요. 그 채워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마띠아입니다.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12명 숫자를 채워서 오순절 마그다라에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숫자라는 것. 그래서 1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 완전한 숫자라 생각한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 이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12월 달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달인데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우리에게 1년이라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개인의 삶에 1년의 숫자를 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1년 동안 충실하게 의미 있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12월 달 돼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12월 달만 되면 걱정이 돼요. 왜요? 또 내년에 시작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유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네. 또 한 살 더 먹게 되네.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1년의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이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은 바로 계산의 달이고 마지막 점검의 달입니다. 그래야 다시 내년 1월 달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12가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이 왜 중요하냐? 마지막에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느냐?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시작됩니다.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에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천국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은 지상에서 출발해서 천국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리는 어떤 자리에 되냐? 천국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걸 하루로 계산하자면 하루 내가 출발할 때 하루를 출발해서 내가 어떻게 출발했느냐,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이 어떤 삶의 자리, 마지막 자리냐. 여러분, 저 화면을 보시면 길이 있고 마지막 자리가 무슨 그림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제가 저 그림을 아주 좋아해서 주일날이면 할 수만 있으면 이 그림을 화면에 계속적으로 저 그림 배경으로 삼아 놓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무슨 뜻이냐면, 그래, 우리 가는 길 마지막 자리는 어떤 자리냐? 바로 주님이 계시는 십자가의 자리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늘 저 화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보셨다면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항상 나의 마지막 자리는 어떤 자리냐? 십자가의 자리다. 그러면 내가 마지막 자리 십자가 자리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십자가는 무슨 상징입니까? 죽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는 자리예요. 결국은 저 십자가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죽음으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이루어지죠.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저는 십자가 자리는 죽음의 자리니까 보기 싫어해요. 저 자리 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영원한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 마지막 자리는 어떤 자리냐? 십자가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앉은 자리는 내 십자가 자리, 내가 봉사하는 자리 그 십자가 자리,
내가 선교하는 자리 십자가 자리, 내가 가정에 있는 자리도 십자가 자리, 내가 사업장에 앉아있는 자리도 십자가 자리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없으면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으면 성령 하나님 나타나질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2장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결국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나는 십자가에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십자가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가 되면 생각과 마음과 모든 자세가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내가 보는 눈과 내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보는 눈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자리든 간에 이 십자가의 자리 주님의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지막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주님 만나는 자리,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삶의 자리에 모두가 다 소망이 있고 평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마지막 자리. 이 마지막 자리 어떤 자리냐? 마지막 자리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16장, 17장, 18장까지 이 석 장이 마지막 7대접의 역할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16장은 하나님의 최후의 진노의 정경을 다루었어요. 그리고 17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통해서 멸망하게 될 이 지상의 왕국을 묘사했고 오늘 18장은 마지막 세상 왕국이 멸망 모습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멸망을 선언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8장 구성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멸망의 선언이 나오고 그다음 9절부터 20절까지는 바벨론 심판의 결과가 나오고 마지막 21절부터 24절까지는 구체적인 절망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최후의 지상 최후의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천사가 등장하는데 천사가 등장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큰 권세를 가진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오는 순간에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환하여지면서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천사가 등장하는 이 모습, 그러니까 아마도 일반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목자들에게 나타난 그 천사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이 천사가 아니겠는가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 영광으로 인해서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어요. 결국 천사가 등장하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에는 온 땅의 지상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어둠을 다 몰아낸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일단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 천사가 등장하는 순간에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등장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사나 등장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나타나는데 이 마지막의 천사는 그런 큰 권세를 가진 천사였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절, 2절 통해서 2절을 보면 이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랬어요. 천사가 등장해서 그 장면을 보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슨 뜻이에요? 7 대접을 통해서 이 지상의 모든 바벨론 왕국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때의 모습 그것이 무너짐인데 오늘 무너진 모습을 통해 두 가지 좀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부패한 역사와 나라는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어서 그 종말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바벨론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면 이 부패는 무슨 부패인가? 비패가 아니고 부패입니다. 부패인데 이 부패했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다 썩었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역사와 나라는 그래 역사적으로나 모든 나라가 부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패된 뜻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건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나라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부패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첫 번째 음성으로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패하고 멸망한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되느냐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다 무너진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너짐이 곧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시작이에요? 신천지가 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단들이 신천지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단어는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단이 이 신천지라는 말을 사용해가지고 신천지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천지 하면 그쪽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신천지를 단어를 사용할까요? 새로운 천지거든요. 새로운 곳이거든요. 얼마나 좋아. 그게 어떤 곳이에요? 천국입니다. 이 신천지라는 것은. 그런데 무너짐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천국을 맛보게 하실 때는 먼저 그 앞에 모든 부패한 것을 다 무너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오늘날로 말씀을 적용시키자면 우리 삶의 자리에 천국이 임하려면 내 속에 평화가 임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부패를 한 것을 다 몰아내야 돼요. 부패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 잘못된 모습들, 잘못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거기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평화가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뭔가 불편함이 있고 무슨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평화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먼저 그 모든 출발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들여다보면 결국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만 거기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천국을 이루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주님처럼 변화시킬 줄 아십니까? 이 모습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면 우리를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주님처럼 신령한 모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자리예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기도하는데, 찬송 부르는데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를 성령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 내가 변화되어지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느냐? 천국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전제 조건이 무슨 뜻입니까? 멸망하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습니까? 징계하신 이유는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변화시켜서 성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힘들어도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힘들어도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세 가지 과정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만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않은가요? 왜 아직도 그런 모습이 있는가요?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만나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 만나니까요, 180도 바뀌었잖아요. 90도 바뀐 게 아니에요. 180도 바뀌어요. 어떤 분은 360도 바뀐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360도 바뀌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그래서 예수 믿고 타락한 분, 예수 믿고 교회를 떠난 분들은 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교회를 비판하고 더 믿는 사람을 성도를 괴롭혀요. 그게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180도 바뀌어서 진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심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세상이 다 무너졌는데, 다 무너진 것 같은데 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비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절, 3절 말씀에 이제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2절, 3절 말씀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했는가?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부패, 정치적인 부패, 경제적인 부패, 이 세 가지를 지금 2절과 3절에 나눠져 있는데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무너졌다 하고 난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내용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화면은 없습니다. 귀신의 천서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슨 뜻이에요? 그 자리가 귀신의 처소가 되었어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만약 우리 가정에 귀신이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추한 곳이 됩니다. 가장 더러운 곳이 돼요. 바벨론이 왜 무너졌느냐?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느냐? 그렇게 권세 있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대단한 이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모든 곳에 다 우상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아니라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에다가 뭘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이 앞에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다가 십자가 대신 뭐요? 우상의 모습을 여기다가 세워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아니라 이 성전 안에 곳곳에다가 우상을 다 세워놨어요. 종류별로 다 세워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바벨론의 말은 한 지역만이란 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모든 곳에 모든 권세 있는 자리에 이 의미가 다 바벨론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가 가득 차 있느냐? 귀신들이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이건 영적으로 부패하게 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가정의 개인 성도가 영적으로 문제가 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발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서 있으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모든 거 다 무너져요. 결국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곳에 이런 각종 귀신의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곳곳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심판을 당할 때 왜 노아 홍수 때 심판을 당했습니까?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각종 모든 곳에 죄악이 가득 차 있었던 뜻이에요. 어찌 보면 노아 홍수보다 더 높게 더 많이 이 죄악에 관영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든 곳에 우상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이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보면 이 귀신들이 사탄과 마귀가 곳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봅니다. 약을 통해서도 미치게 되지만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그 더럽게 하고 미치게 만들어 보니까 약을 먹게 되고 그리고 그거 이겨내지 못하니까 더 약을 먹게 되고 그래서 곳곳에 보면 미쳐서 날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곳마다 정상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추악합니다. 더럽습니다. 고급스러우면 고급스러울수록 겉은 포장하는 화려한데 들여다보면 어떤 곳이 되느냐? 가장 죄악이 많이 있는 곳, 가장 추하고 더러운 곳이 가장 고급스러운 곳이에요. 화려한 곳입니다. 이게 바로 멸망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3절 이렇게 말씀돼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이 음행이란 말은 우상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패하는 건 뭐냐면 모든 권세자들이 다 그 우상에 넘어가서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가 향락에 넘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곳곳에 이런 모든 권세자들이 정치로 부패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경제적으로 부패한데 3절 마지막 절 보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몰라요. 온몸 전체 다 둘러져 있어요. 뭐로요? 사치로 다 둘러져 있어요. 온몸에 다 명품으로 둘러져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가장 값어치 있는 것, 가장 최고의 것을 가지고 다 둘러져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치스러운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지막 때가 되면 곳곳에 모든 자리마다 이런 사치로 둘러져서 정말 눈이 지리부질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메데바사에 망하기 직전에 어떤 모습인지 성경 보면 나타나 있어요. 벨사살 왕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벨사살 왕이 마지막 만찬을 베푸는데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기구를 가져온 걸 금은 성전 기구를 다 가지고 나오라 해서 거기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먹고 마셨다. 그 마시는 순간에 어떤 상황이 됐어요? 그 벽에다가 메네메기다가 우바라 신이라고 글자가 써졌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금은 그 성전 기구들을 거기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는 순간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들을 그것이 우리에게는 화려한 거 좋은 것 같은데 결국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걸 지금 2절 3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심판의 기준과 방법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건 2절 3절 통해서 이 2절 3절이 한마디로 하면 장송가와 같은데 오늘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18장에 나타난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고 구약의 심판의 노래에 나타난 표현의 유사성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거기 2절, 3절에 나타나는 심판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2절, 3절이 심판의 노래라는 거예요. 심판의 노래인데 이 노래가 구약에 나타난 심판의 노래와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9절에서 22절 이사야 13장 구약성경 982면입니다. 982면 이사야 1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다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개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벨론, 실제적인 바벨론 나라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19절 말씀 보면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을 당했어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모든 걸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이 순식간에 태워졌는데 그것을 발굴해내서 그 현장을 장면을 보니까 제가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다 태웠는데 굳어버렸는데 그 굳어버린 현상들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기가 막힌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곳이었는지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그 마지막 그 모습들이 굳어졌는데 유황이 내려와서 다 굳어버렸는데 굳어버린 그 모습들이 기가 막힌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빌론이 뭐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 13장은 바벨론 나라의 특징적인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18장 2절 3절 말씀은 이 나라 전체, 온 지구 전체에 나타난 이 바벨론과 같은 그런 악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만드시는데 왜 무너지게 만들었냐? 이런 악한 추악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만드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은 장송가라 그래요. 심판의 노래이면서 장송가라 그럽니다.
다른 본문도 세 부분 더 있지만 나중에 한번 여러분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중요한 건 심판의 노래가 그만큼 무섭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심판의 기준과 방법이 뭐냐? 5절에서 8절까지 나타나는데 5절 18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그는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랬어요. 이게 5절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얼마나 죄가 가득 찼으면 하늘에 사무쳐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불의한 일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 모든 죄는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죄는, 그 죄의 목록은 다 기억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래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 기준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벌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벌을 내리시니? 6절 말씀 보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든지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안전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보면 갑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갑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적당히 내리신 게 아니라 그 죄에 갑절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갑절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갑절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갑절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 대단하신데 거기다 갑절로 심판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응하신다 그래요. 보응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6절, 8절 말씀 통했는데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여기 시작할 때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뜻이에요? 길게 오랫동안이 아니라 하루 동안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하시는데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다리신 건 엄청나게 기다리시는데 그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한 번 심판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루 만에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하루에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과 기준과 방법이 엄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이렇게 하는 게 심판을 하는 와중에도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천사가 등장해서 무너짐을 선포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하는데 두 번째 천사는 왜 등장하느냐? 그 심판과 제약 가운데도 거기서 나오라고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어떻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지금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롯의 가정이 있었잖아요. 롯의 가정이 있는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롯을 뭐요? 구출해내요. 거기서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 하는데 두 사위는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나오면서 뒤에 남겨놓은 그 검은 보화가 너무 아까워서 뒤 돌아보다가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누구를 구출해내요? 믿음의 사람을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떤 심판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이 있는 가운데 그런 엄청난 사건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누구를 보내셔요?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그것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구출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잘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믿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상황이야? 우리는 혼돈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 이거 기도해야 될 일인가? 무슨 일인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속히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바로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빨리 깨닫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 때로는 내가 환경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해서 힘들어서 거기에 빠져 있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깨닫게 하셔서 강하게 이렇게 세워서 말씀을 하고 이렇게 나오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 보면서 결국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항상 말씀의 자리에 민감하게 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자리가 우리가 어떤 자리에 되느냐? 그건 여러분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마지막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마음 품는 것, 하나님 허탄한 것 거기에 빠지지 않고 보지 않고 주님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어떤 삶의 자리에도 내가 말씀 볼 수 있는 자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